네, 오늘은 심은 것을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래는 오늘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14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 베델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야곱은 오늘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머물며 그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9장은 두 개의 내용으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었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14절까지는 우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마지막,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헬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내용과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라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내용과 야곱이 라반을 장인으로서 봉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서 이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왔는지 무슨 짐승이라도 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오게 됩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이 자기의 발을 힘차게 내뎌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요. 아마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나올 때 매우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발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를 지키신다고 하셨고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곳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곳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소개는 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우물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에도 배경이 우물이었죠. 창세기 저자는 이 야곱이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우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이 야곱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또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본즉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 가지를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물과 우물 곁에 양떼와 라헬입니다. 어떤 장소와 그것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핵심 인물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상황처럼 무대가 세팅되어져 있고 주변에 인물들이 나오고 드디어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야곱의 인생이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가 양을 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라헬이 우물을 찾은 때 목자들도 우물에 모이는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라헬이 지금 우물을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라헬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라헬의 이름의 뜻인데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양입니다. 암양. 지금 재미있는 게 암양이 양을 몰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이 라헬을 도와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이 당시에 이 우물의 입구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로 입구를 막아 두었었습니다. 야곱이 근데 혼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앞서 나온 이 우물 곁에 있었던 목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고 나서 그곳에 왔었어야 했지만 우무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게으름을 피고 있는 이런 목자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죠. 특별히 여기서 외삼촌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요. 이 원문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의 어머니의 오빠 이 말을 3번을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외삼촌을 뜻하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헬이 이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28장 2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들에게 물을 먹인 야곱은 그녀에게 이제 입을 맞추고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다 밝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 맞췄다라는 내용은 그 친척들 사이에서 나누는 아주 특별한 인사입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이 지금까지 이 자신이 겪었었던 일과 그 고생한 시간들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었겠죠. 그래서 복잡한 그런 감정의 표현을 지금 우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이 아빠인 이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집으로 들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라반의 집을 섬기는 모습을 야곱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봉사를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한 달이 이제 지나자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 자신의 조카이지만 계속해서 대가 없이 그 집안의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품삯을 정하자라는 내용이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삼촌이 라헬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또 야곱에게는 또 다른 변화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했었던 야곱이 이제 반대의 입장이 된 것이죠. 당장 자신의 만족에 눈이 멀어 있었던 에서와 또 나이가 들어 눈이 멀어 있었던 이삭을 속인 야곱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이 속임을 당할 차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지금 2배 정도를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라반이 적극적으로 지금 야곱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며 라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29장에서만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중심이 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처럼 이 7년을 일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 부모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요소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에게는 다른 딸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헬에게는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뭔가 불안함이 있죠. 17절을 보면 이 둘을 비교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죠. 뜬금없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경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연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모를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어떤 뜻인지 대충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은 레아가 라헬보다 외모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 그날 라반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의 딸을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아내를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요즘처럼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잔치를 통해서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었을 야곱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보니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라반은 물론 옆에 있는 레아까지도 얼마나 밉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7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화가 난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정청년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본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였었던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었던 야곱이 어두운 밤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는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라반이 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라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지방의 풍습이다. 그러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사실 처음부터 야곱에게 라반의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러한 관례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이런 항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이제 야곱이 약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라반은 갑이 되었고 야곱은 을이 되었습니다. 을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요. 씁쓸하지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을 다시 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라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 일을 겪으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형인 에서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이제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는 분열된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두 장면은 묘하게 이전 장면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장면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장면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동일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심었습니다. 사실 그는 거짓을 심었고 속임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동생이면서 형의 모습으로 속인 것처럼 라반을 통해서 이제 형이 동생인 것처럼 하여 속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백성을 훈련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셔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것도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드디어 야곱을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었을 때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것을 심었을 때에는 악한 것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활하고 또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매우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심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에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시죠. 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내가 심은 것만을 거두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심은 것만 거두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 중에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지도 않은 열매, 다 이해할 수 없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그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악한 것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는 모습도 있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은 악한 것을 심어 악한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